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몇 번째 복을 가장 좋아할까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걸 또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온유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졸부가 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난히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그러죠. 온유한 자가 땅을 주신다. 이 말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본문에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말은 원래 이 야생말을 길들여서 순종의 명마로 만드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말을 상태를 가릴 때 온유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나약하고 또 순한 의미가 있고 연약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야생마가 들때서 막 들 때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길들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 쭉 빠져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할 때는 온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겸손하다, 이해심이 있다, 예의 바르다라는 뜻으로 혼용되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온유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과 애통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받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가난과 애통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온유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팔복 전체를 지금 읽고자 하는데 8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은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네 번째로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이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어 있고요. 애통하다 보니까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인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걸레조각 같고 나의 마음은 정말 부패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니까는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울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온유함은 이 자기의 죄에 대해 그렇게 애통할 때에 자기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온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자기 비하나 자기 저주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독하고 화도 낼 줄 알아야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바보 같은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냐.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다.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를 그러면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품성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무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큰 거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중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심판자가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듣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우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온유하신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누구도 서스름 없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세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심판하지 아니하신 거죠. 오히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었니? 왜 이렇게 무능하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 넓으신 품에 꼭 안아주신 거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죄악의 옷꺼풀들을 하나하나씩 다 벗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행동은 항상 옳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상징인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불의에 동일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아무 말 없이 내게 준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의 비난, 저 사람의 비난, 이 사람의 폭력, 저 사람의 폭력을 다 받으면서도 오히려 아무런 반응과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사명 가운데 살아간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팔복이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다 보았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왼편 뺨마저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죠. 분노를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해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불의한 일을 행하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죠. 우리는 맞고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손해를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쥐고 오리로 끌고 가게 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단연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심리까지라도 짐을 지고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을 참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면 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최전선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온유한 자는 바보 같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처럼 교회가 힘 있는 자의 조직, 강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옛적에 사학법 개정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교회가 압력단체가 되어서 정부에 대해서 위력 시위를 하였죠. MBC의 뉴스후라는 거에서 보도한 후에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논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힘의 논리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집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 힘 있는 집단으로만 보일 뿐이죠. 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역시 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교훈만 받았을 뿐이지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싸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부정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곧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함과 강함이 싸울 때 우리는 온유함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온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쌓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많아지는데 내 마음에는 온유 대신 분노가 더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의지하고 그것 지키려다가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온유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원래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해서 온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온유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세리, 창기, 바리새인 등 모두에게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폭력으로 대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앞에서 철저히 연약함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함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온유는 율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온유는 사랑입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아기를 안고 있거나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온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온유는 보기에는 약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기 자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빠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강한 것은 겉보기에 강할지 모르지만은 곧 부러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것이 유연하고 물도 많죠. 죽은 나무는 딱딱합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리고 한창 성장기에 있을수록 부드럽지만 나이 들면 굳어집니다. 죽은 시체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특성이고 굳고 강하다는 것은 죽은 것들의 특성입니다. 노자는 그의 스승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자를 본 스승이 자기 입을 벌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노자야, 내 혀는 그대로 있느냐? 노자가 대답하죠.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빨은 어떠하느냐? 노자가 스승의 이빨을 보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스승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노자에게 다시 묻죠.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그때 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가 아직 붙어있는 것은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이며 치아가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이러하다. 여러분 부드럽게 사십시오. 온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온유함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소대장급, 그러니까 밥풀떼기 1개, 2개, 3개, 이게 소대장급이죠. 이 소대장급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품성은 용기입니다. 그들은 용장이 되어야 되죠. 영광급, 이 영광급이 가져야 할 것은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계급이 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부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 별일 다른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뭐 이런 스타들은 가져야 될 덕목이 덕입니다. 그래서 덕장이 되어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욕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그 주위로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같고 빼앗기기만 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모세가 바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대표이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작은 흠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한 벌로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를 비방한 그 벌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를 험담한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덕분에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용서를 받고 나았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침략과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적 혼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강한 메시아, 군사를 이끌고 오셔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죠.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2000년 전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하죠.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싸우는 걸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집단의 힘을 통해서 또 돈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옛적 2000년 전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천국은 침략이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힘을 가진 영웅이나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온유하면 안 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을 척척척 해야 된다. 온유하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것이다. 그러다 망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실제로 역사를 지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일을 했지만 젊은 날에 요절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가 믿던 오른팔 같은 사람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다가 불가능으로 가득한 섬에 갇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자살했죠.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마지막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들 중에 지금 인류를 지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능한 것처럼 아무 힘없는 것처럼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주님을 본받아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